여러분, 음주운전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음주운전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음주고 또 하나는 운전입니다. 음, 근데 음주하고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얼만큼 음주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한 모금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한 잔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위법한 상황까지 마시면 안 되는가요? 기준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야, 씨, 뭐 그런 게 어딨어? 한 모금도 한 방울도 안 되지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제가 아주 신기한 그 통계가 나오던데 여러분 같은 예를 들어 맥주 한 잔을 이렇게 마신다고 할 때에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면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너무 신기하죠?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해 조금 많이 마셔도 좀 이상한 표현인데 말짱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실제로 있어요. 대부분은 안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마셔도 아무렇지 않은데 법이 너무 엄격하다 뭐 이런 분들 대놓고는 말 못해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죠. 소위 말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분명해야 기준치 이상이 돼야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묘하고요. 좀 달라요. 어떤 분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렇게 안 높게 나오는 분은 음주 측정을 해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은 너무도 명확해요. 음주운전은 안 돼요. 그런데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부터냐라고 하는 것과 또 있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술 취한 상태에서 내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면 이거는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게 도로에서만 위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 취한 상태로 자기 차를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돌돌돌 하고 다닌 거 불법이 아닌 거예요. 신기하죠?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하는 것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 운전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설마 그러겠어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걸 이제 법 개정해야 된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좀 이상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이상한데? 원칙은 명백한데 이것을 실행 단계에 가면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례를 다른 말로 하면 어디나 내가 생각하는 원칙과 다른 예외적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칙은 명백해 보이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도 다양한 경험치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신호등 빨간불에는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서야 됩니다. 그런데 서지 않고 가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으면 빨간불에도 가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데 어떤 환자가 위급함에 해당될까요? 어떤 게 위급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 또한 묘한 겁니다. 내 아들이 열이 37도나 돼서 위급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참고로 사람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렇죠? 위급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나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분명한 원칙이 있는데 이게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어디서부터는 허용이 되고 어디서부터는 허용이 안 되는 경계선이 이게 사람마다 소위 말해 해석의 부분에서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오늘 설교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우리의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우리의 생각을 조금 사람마다 그 경계선이
다른 시대에 우리는 또 살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있는 시대에도요, 경계선 가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다 달라요. 저는 최근에 그런 뉴스도 봤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이게 사고 처리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건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횡단보도는 어디까지가 횡단보도일까요? 처음에 차를 치는 순간에 횡단보도 그 하얀색 있잖아요. 하얀색 선에 서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치기 직전에 있어야 되나요? 분명히 아이가 전 보면서 저런 걸 가지고 법정에선 싸우는 거구나. 카메라에 찍혔어요. 사고 장면이 찍혔는데도 서로의 해석과 이야기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럴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최근에 횡단보도를 보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볼록 올라와서 하얀색이 위에 있고 아래까지 이렇게 돼 있는 마치 과속 방지턱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럴 때 횡단보도는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이 경사로는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하얀색이 쳐져 있어도. 그래서 거기에 서서는 초등학생 아이가 그 경사로에서 치었기 때문에 무단횡단으로 사고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법의 한계와 또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떤 격차가 벌어지느냐 하면요, 법에 대한 전문가와 법에 대한 무지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벌어지면 나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법 전문가들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법은 이래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법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법 전문가들은 법을 잘 지킬까요? 아니면 법을 이용할까요? 여러분, 법 전문가라면 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 전문가들은요, 소위 말해 법의 허점을 잘 아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무슨 변호사한테 좀 당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수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희한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 난 처음에 아주 간단해 보이는 문제가 법 전문가에게 가면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뭔가 쉽게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처음에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 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학교 폭력도 지금 비슷합니다. 애들끼리 싸운 거 가지고요, 결국은 변호사를 가서 법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아주 복잡하고 아주 큰 피해와 수모를 당하는 경우들 왕왕 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법의 전문가들인데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보면 답변이 사실 보일 수 있어요. 질문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아내를 버리는 것, 여러분,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근거는 뭐냐 하면, 전제가 뭐가 있냐 하면 아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을 때, 이건 이제 성경적인 구약성서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이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이제 모세율법이에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만 봐도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법의 전문가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잘 알죠.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건 참 사악한 것입니다. 어떤 게 사악하냐 하면, 질문을 할 때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음모적 질문들이죠. 이게 전문가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에 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법을 익숙하게 사용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지혜로운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 상대방을 뭔가 곤란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어떤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건 참 건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다 알면서 뭔가 딜레마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은 이거 상당히 유익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질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떻게 아내를 버리는 게 올바른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그래서 뭐 첫 번째 아내도 써주고 두 번째 아내도 써서 뭐 내보내고 세 번째 아내도 써서 내준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근데 이것은 여러분,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자, 여기도 전제가 있어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라는 게 유일한 전제인데요. 그럼 이혼 증서는 누가 쓰는 걸까요? 남편이 쓰는 겁니다. 이혼 증서는. 아내는 이혼 증서를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이런 불평등한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 아무리 바람을 펴도 아내는 이혼 증서를 쓸 수 없어요. 근데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줄 수 있다는 게 모세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것인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요? 자, 이게 또 이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건 되게 성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폭넓게 해석했던 바리새파 중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인 간음죄에만 해당된다라고 보는 보수적인 파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남편이 볼 때에 그거 수치스러운 일이면 다 수치스러운 거야 라고 폭넓게 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아내가 시장에 갔는데 다른 남자와 얘기를 해, 대화를 해. 그러면 이혼해도 돼. 이런 바리새파 안에서도 그런 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밥을 해왔는데 밥을 태웠어. 그러면 그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누가 기준이냐면 남편이 기준인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재작년에 아주 대단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던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깻잎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깻잎 논쟁. 여러분, 깻잎 논쟁이 뭐냐 하면 내 남편이 다른 여자의 식사를 같이 하는데 다른 여자분이 깻잎을 먹을 수 있도록 젓가락으로 도와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은 내 남자친구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깻잎을 안 띄고 통째로 먹는 분들한테 이게 뭔 소린가 할 텐데, 이게 정말 뜨거운 논쟁이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가지고 결국은 뭐 대부분의 많은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배우자의 기분이 나쁘면 그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지성에서도 나온 게 기준이 뭐예요? 수치스러움의 기준은 내 마음이 내 마음.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됐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런데 수치스러움의 결정판인 성적 수치심, 그리고 실제로 간음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로 치면 성적인 범죄를 한 아내라면 여기에 이제 강간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시나 혹은 다른 남성들에게 성적인 성폭행을 당한 것도 여성의 수치로 여기던 시절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내 아내가 성적인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으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을까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그냥 이혼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이혼해도 된다가 아니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긴 전통적인 시대를 흘러오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할 때는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 이혼하면 된다예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거 뭐 많이 있습니다. 해석으로 넘어가면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경계선에서 명백한 걸 가지고는 논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흐릿한 경계선이 있어요. 언제나 죄냐 아니냐, 벌 받아야 되냐, 괜찮냐,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경계선에 가서는 항상 사람마다 가치관의 문제, 해석의 문제가 들어갈 때는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생각이 다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모세율법을 가지고 도전할 때에 예수님이 너무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죠.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5절,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거다.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니들이 완악하니까, 니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남성 중심으로 그냥 아내를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완악함 때문에 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야. 다시 말해 모세의 율법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차선책이었을 뿐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율법을 가장 위에다 놨던 거죠. 그리고 이 모세율법에 따라서 파생되는 것들을 통해 실생활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노동하지 마라. 그럼 노동은 어디까지가 노동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걸 신기하게도 그 경계선에 늘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도자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4km 걷는 건 일 아니다, 4km 넘어가면 일이다, 뭐 버튼 누르는 건 일이다, 전기 켜는 건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코미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버튼을 누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호텔은 안식일, 사밧가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다 불 들어와 있어요. 버튼 누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코미디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율법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경계선을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을 해버리니까 그 경계선에선 코미디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본론을 말씀하세요. 이혼을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원리를 말씀하세요. 그 원리는 이거예요. 창조 때로부터 6절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 아주 위대한 21세기 2023년 대한민국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결혼은 누구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을 뭐로 만드셨대요? 남자와 여자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동성결혼, 제가 예상하건대 분명히 합법화 될 겁니다. 지지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법은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법은 다수를 따라갑니다. 어제 입법 예고된 거 있죠? 제가 볼 땐 대표적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법이 바뀌는 대표적인 사례가 어제 발의된 개고기 식용 금지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개고기는 식용 금지가 법으로 금지가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개고기를 먹는 게 진리냐, 먹지 않는 게 진리냐,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법에
법을 가지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법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원하면. 오늘의 법은 왼쪽일지 몰라도 내일의 법은 오른쪽에 가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법이 앞으로도 계속 진리처럼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죠. 그럴 때 우리는 곤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과 하나님의 진리의 격차를 보여주시면서 명확한 선을 말씀하세요. 상황적 윤리를 가지고 율법을 곡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담대하게도 하나님의 진리 되시는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눌 수 있다고 이혼증서 쓰면 된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라는 거예요. 모세가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차선책을 준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제자들이 와서 이걸 다시 한번 묻죠. 예수님 그 무슨 말씀이셨어요? 분명히 모세율법에는 이혼증서 쓰라고 돼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기에서 급진적인 말씀으로 결론 내리십니다. 자, 우리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시되 자 11절만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응?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어요. 이들의 질문은 모세의 이혼 증서를 근거로 해서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의 발언은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그러니까 이혼을 했으니까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가드는 자는 뭐예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간음 행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들이 이혼 증서 남편이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뭔 소리야? 그놈이 간음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늘날 2023년인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또 다른 위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원리를 적용해야지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리는 뭐예요?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100%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하면 지옥 가요? 그렇지 않죠.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다양하게 있으면 사실 가정 안에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적 원리로 원칙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교회법으로. 이혼은 누구에게나 아픔입니다. 이혼은 어느 가정에나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닙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인생이 파탄나거나 끝장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결혼은 소중한 것이고,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3자의 계약 관계입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계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3자 계약 관계예요. 이것을 깬다는 건 내 인생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배우자에게 평생을 헌신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인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이혼한다고 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다고 해서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 조항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상황과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원리를 가지고 답변하셨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요. 그 원리는 우리의 실생활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가늠하는 사람이야, 사실은 아내의 수치를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시각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요, 답변은 너무도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핵심적 관계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결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나가야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혼하면 가질 수 없는 직업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으로. 우리는 지금 차별하면 안 되는 차별 금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 이혼 여부, 나이를 가지고 차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혼하면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그렇습니다. 승려와 신부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승려와 신부는 원칙적으로 이혼이 불가능하겠죠. 물론 교단마다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이혼의 경력이 있으신 분은 목사님이 될 수 없고, 목사 직분의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직업의 차별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세미나 과목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살인이나 절도를 가지고 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이 목사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살인죄를 저지른 분도 어쨌든 교도소 출소 이후에 신학 공부하시고 하면 목사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이혼의 경력이 있는 분은 안 됩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혼은 살인보다 더 심각한 걸까요? 이혼이 죄인가요? 에서부터 이혼이 절도나 살인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대학원 시절에 그 토론을 이끌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결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데, 이혼을 한 사례는 교회의 지도자로는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단순히 교회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교회법이 지향하는 바는 참으로 명확합니다. 가정의 소중함, 부부관계의 성서적인 절대 가치를 훼손한 사람이 목사님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교회의 직분은 가능하죠. 그러나 목사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 법이, 교회법이 바뀔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칙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혼에 대해 연구하고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드는 그 시간에 사실은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법의 허점이라든가 논리의 문제를 발견해내는 하나님과의 진리가 멀어지는 법 전문가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법의 전문가가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내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이런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교회들 잘 보면요, 법 가지고 따지고요, 해석하는 거 가지고 따집니다. 지방이나 총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에게 상황 중심의 토론이나 해석이 아니라 원리 중심의, 생명 중심의, 하나님의 진리 중심의 답변을 내놓으신 이 예수님의 깊이 있는 이해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우리의 상황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중심된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